찬송가 184장입니다. 184장. 새 찬송가는 252장입니다. 184장. 새 찬송가는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편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네, 구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1156쪽에 있는데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イワ 같이 말한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이 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지금이 너희가 벽을 장식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너희가 많이 뿌렸어도 거두어들이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네. 예, 학개서는 이제 학개의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귀환해가지고요. 포로 생활하고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학개라고 하는 이름은 절기, 축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좋죠? 학개. 그런데 이제 여기 1장 1절에도 있는 것처럼 다리우스 왕 2년 6월 1일에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혁성경에서 다리오 왕이라고 그렇죠? 다리오 왕, 다리오. 원래 이름이 다리우스니까요. 다리우스라고 부르는 게 좋죠. 네. 바빌로니아는 바빌로니아라고 부르고, 네. 그렇게 원래대로 부르는 게 좋죠. 다마스쿠스는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 그러니까 그죠. 저 다메섹이 어딘지 잘 몰랐는데 이제 다마스쿠스 어렸을 때 알았나 다마스쿠스. 예전에 성경 번역하신 우리 이제 예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불렀었죠. 다리우스 왕 2년 6월 1일. 시대적으로는 주전 520년입니다. 520년. 그 6월 1일이잖아요. 이 6월 1일인데 2장 1절에서는 7월 21일 한 달하고 20일 지난 거죠. 그 다음에 2장 10절에 가면 다리우스 왕 2년 9월 24일. 그 다음에 2장 20절에 그달 24일. 이렇게 학개서는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2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학개 선지자가 약 4개월에 걸쳐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요. 주전 586년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빌로니아로 다 끌려갔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그 5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갖고 완전히 멸망한 게 586년 완전히 이제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빌로니아가 신흥 대제국인 바사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등장해가지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가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예, 그 658년인가 658년 망한 게. 그래서 돌아온 해가 537년이에요. 537년 586년 맞는 거 같아요. 주전 537년에 이제 돌아와요. 스룹바벨과 같이 돌아온 분들 중에 이제 학계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537년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536년부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 솔로몬 성전 무너졌잖아요. 성전부터 재건하자.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좋은 거죠. 잘한 겁니다. 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자 시작했는데,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회방하고 방해하고. 에스라서에 보면은 거기에 또 우리 내부에 또 중요한 인물들 중에 그 사람들과 또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내부의 적, 외부의 적, 내부의 적, 그냥 그 사람들에게만 시달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536년에 시작했지만 결국 2년 만에 534년에 그냥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중단됐어요. 그리고 나서 534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나서 오늘 여기 다리우스 왕 2년 6월이니까요. 520년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1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전 건축 빨리 시작하라고. 왜 14년 동안 가만히 있냐? 14년 동안 참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이를 말할 수 없어요. 그 성전 건축이 짧은 기간 동안에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 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건축하기 전에 저희도 15년 걸렸잖아요. 그 시청 문턱이 닳도록 다니고 구청 쫓아다니고 방해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이렇게 순탄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애를 쓰고 포기하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중단되었단 말이죠. 시작하니까요. 시작하니까 520년에 시작해가지고요. 다시 시작하니까 4년 만에 맞췄어요. 다시 힘을 내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여기 이제 다리우스 왕 2년 6월에 시작해가지고요. 다리우스 왕 6년에 그러니까 516년에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4년 만에. 참 그래서 감격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성전 건축하는데 이유가 있죠. 에스라 6장에서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에스라 6장 그 1절부터 3절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537년에. 그런데 536년에 중단되었고 14년이 지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외부적으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또 이방 세력들, 또 방해하는 사람들, 공작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내부에, 우리 가운데 또 그 사람들과 또 결탁해가지고 정보를 거기다가 또 건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핵심적인 인물들이 또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같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같이 세워나가기도 이게 벅찬데,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전 건축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본이 많아서 우리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돈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정치적인 지도자, 1절에도 있는 것처럼 1절 마지막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또 종교적인 지도자는 누구냐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 예수와 우리 예수님, 예수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선 지도자가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잖아요. 앱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사자가 중요해요. 목자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인들을 무시하고 목사님만 가지고 얘기하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의 목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양떼를 인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목자죠, 목자. 목자가 제일 중요해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무리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늙은 양도 있고, 지혜로운 양도 있고, 경험이 많은 양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집사도 다 있지만, 이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는 그 목자 있잖아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막 목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 목자 버텨낼 수 있는가요? 아니, 목자가 양을 즐겁게 이렇게 치고 기쁘게 쳐야 되는데 목자 힘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만둔다 그랬대요. 그걸 지금 총이 지금 난리 났어요. 이상한 게 우리는 그런 게 우리 총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걱정스러운 일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병용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이 뚜렷한 리더십을 가지고 목자가 잘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인도를 못하니까 이게 뭐 총회나 교단이 이거 뭐 말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시골 교회든 뭐 도시의 큰 교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지도자, 목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세요. 어떤 목사님은요, 나는 목회를 할 테니까 교회의 일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목사님 계세요. 아니,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양인데, 목양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느냐?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먹이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신령한 꼴을 먹여서 영이 자라나도록, 실력이 자라나도록 잘 키우는 게 첫째 중요하고, 양을 잘 쳐야 돼요.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안 듣는 양 매를 대고 때려서라도 그 말 듣게 해야 되잖아요. 말 안 듣는 양 내버려두고 상처받을까봐 제가 사랑합니다. 교회 안 나올까봐 잘못하는데도 말 안 듣고 이렇게 삐삐 돌아다니고 제 마음대로 온 무리를 다 휘젓고 다니고 고집 피우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자기 주장 강하게 하고 내버려두면 돼요?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진리 문제도 있지만 순종 안 하고 말 안 듣고 교회를 다 소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자꾸 문제를 만들고 그럼 반드시 징계해야 돼. 책망해야 돼.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교회 안 나오면 다른 교회 가겠지 뭐. 그걸 물론 안 나오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잘 이겨서 자라나면 다행이고
그걸 뭐 사랑한다, 뭐 긍휼을 베풀어 준다. 그 약물이 다 어저께 만들고 목자리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해가지고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하고 종교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때가 되면 할 수 있는데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일까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해야 되는 지금 고린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알고 그냥 그 매달리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죠.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해보고 자꾸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니 원수 대적이 강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래도 거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근데 지금 14년 동안 지금 중단한 거예요. 공사하다가 한 2년 하다 중단해놓고 14년 지났어요. 14년 금방 지나가죠. 뭐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도 땅 사는데 3년 걸렸거든요. 땅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니까 땅 사는 이 주변에 그 수많은 땅들 한 60개, 한 80개 가까이 땅을 본 것 같아요. 또 얼마나 괜찮은 땅이 있으면 또 등기부는 뭐 떼보고 지적도 떼보고 무슨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다 떼보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쫓아다니고 건축가에 가보고 농축산가에 가보고 도시계획가에 가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설계사하고 또 상의하고 진짜 막 피가 막 거꾸로 돌아갑니다. 막 잠을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이죠. 예. 그걸 뭐 다 예색하고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집어치우자 이거. 이거 하다가 잠깐 죽겠다, 골로 가겠다. 집어치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합니까 또? 이 복잡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학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다. 자, 원수들의 방해는 심하죠. 그리고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아. 뭔가 이게 주변 환경이 무르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아니 이 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성전은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 지경인데 말이죠. 지금이 너희가 벽을 장식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 제 개혁성에서는 판벽한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판벽한 집. 그러니까 자기 집은 근사하게, 자기 집은 잘 짓고 좋은 집에 살고, 자기 집 짓기 바쁘고, 자기 살림 챙기기는 바쁘고, 자기 사업하고, 자기들
자기 일 하는 데는 바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은 왜 중요하냐 하면요. 포로 생활했잖아요. 70년간. 물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과 일종의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구약 시대는 예배 중심이에요. 이 제사, 제도와 의식, 절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구약의 예배는 이 형식이에요. 제도의 의식이에요. 신약의 예배는 뭐죠? 예배할 때가 원하니 요한복음 4장 23절에 진리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약교회는 신령과 진정이 영적 예배죠. 물론 구약도 영적 예배지만 구약은 그 형식, 의식과 제도, 예배가 중요해요. 그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연결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것부터 해야지. 마귀는 그거 안 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성도도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면 저단 나는 거예요. 이건 뭐 믿음 있는 성도라도요. 기도 안 하면 저단 납니다. 그런데 원수의 방해가 심하다. 때가 아직 안 됐다. 또 자기 일 하는데 자기 집 짓고 자기 일 하는데 그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 신경 쓰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만 말하자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우리가 지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하자는 거냐?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되면은 원수의 방해가 없고 언제가 되면 그 때가 되고 언제가 되면 자금이 생겨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그거 기다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죠. 예수님 재림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그냥 욕심으로 그냥 화려하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건축하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다 어떤 뜻이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네. 여하튼 그래서 학계에서는 지금 2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 학계에서 지자가 넉 달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 방해하는 세력, 외부의 방해자, 대적자들, 또 우리 내부의 또 방해자들,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또 다들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집에 바쁘고 자기 자녀들에 바쁘고 자기 사업에 바쁘고
이제는 자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니 성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말하는, 오늘날에도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힘이 되면, 은혜 주시면 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줄 알고, 구원의 날인 줄 알고, 다시금 힘을 써서 전진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금쪽대와 같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총회를 붙들어 주시고 각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러 돌아가겠습니다.